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3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신앙의 4가지 요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앙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춰야 할 요소가 많지만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요소가 확실하게 확증되어질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가져야 할 소유했던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합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떤 것을 소유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다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 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로 결단한 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들었기 때문에 친구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리는 수고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소유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기에 그 말씀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믿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록새록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로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선물이 주어지니까 그들은 이제부터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겨 병든 친구를 침상째 메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고 행하는 행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온전한 신앙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 어떠한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없으면 그냥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행동으로 밀고 나아가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를 믿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이끌기 위해 모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만을 위해서 믿고 행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알고 믿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자기들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핍박을 피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는 거리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도록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믿고 행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행할 때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다가와서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주저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친구들도 난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친구가 고침을 받도록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계속 견지하고 행할 때에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이라는 시간과
반복이라는 행동이 합쳐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바위도 뚫는다는 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하면은 곧 지치고 포기하고 사람의 말이나 비판에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진정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믿음은 그것을 뚫고 넘어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4가지 요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믿고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행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자상하셔서 우리를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요소를 허락하셔서 믿음 있는 삶을 살지언정 불신의 삶으로 타락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항상 갖게 하시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는 능력도 주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결단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